이제 오늘 성막 건축과 신성 모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이라는 말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는 것.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다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팽개치듯이 깨뜨린다든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주세요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 뭐예요?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근데 일부러 어거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가끔 우리들이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속건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혹시 제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했다면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가까이 한다든지 그것을 침범한다든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또 달라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신성모독이 죄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2장에 보게 되면 성물도 꼭 언약궤 또 번제단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만 성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넙작다리 한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이미 줄까요 말까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갈 몫을 삥땅을 친다 하십시다.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12덩이의 떡 같은 경우는 누구만 먹게 돼 있죠? 따뜻할 때 맛있을 때는 안 먹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딱딱한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데, 이것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물론 예외가 있어요.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이 바로 그 진설병을 내줬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떡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의도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범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 된다. 레위기 2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동물, 또 하나님께 바쳐진 집, 하나님께 드려진 밭, 그리고 첫 번째 열매, 또 소득의 10분의 1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 확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마음이 격동해서 드린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드리기 전에는 그게 금반지가 될 수도 있고 5만 원권이 될 수도 있지만, 드린 다음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걸 다시 달라고 하면 그때가 무슨 죄가 돼요? 바로 신성모독죄가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내 소유권이 아닌데 하나님께 넘어갔는데 계속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으나 바치지 않는 경우도 이런 신성모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가 망각하거나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뭔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것처럼 주장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시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감사헌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회개의 눈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예배 드릴 때 막 기도 회개해요. 근데 막 직장 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회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눈물은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가 그 이유가 달라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양심에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시더니 네 다른 사람 것 도둑질했지, 훔쳤지, 세금 더 걷어들였지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자.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했던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구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원래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속건제는요, 이웃의 것을 내가 함부로 훔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내 이웃의 것을 손실을 일으켰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신성모독이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 많이 괴롭혔어요. 다른 사람 재산을 많이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운 방문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원래는 원금에 20%만 더 얹어서 변상하면 되거든요. 속건제는. 근데 삭개오는 몇 배를 더 주겠다겠어요? 4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속건제를 드릴 때도요, 이웃의 것을 만약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양을 바쳐야 돼요. 속건제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원래 원금의 20%를 더 얹어서 변상해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주겠다겠죠? 그럼 이 4배 속에는 이웃의 손실액만 있는 게요,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순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레위기를 공부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것을 변상해 주고 있어요. 몇 배로? 4배로. 그러면 삭개오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한 것일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회개도 종류가 있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회개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개한 다음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여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면 드려놓고도 가끔씩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성모독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죗값을 고하는 속건제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이웃을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 했던 제도가 바로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제사일까요? 이 제사는 상당히 우리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일까요? 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살인자가 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신혜가 부잣집 더 많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나중에 그 살인범이 잡혔는데 신혜가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용서할 마음이 좀 있었어요, 신혜. 근데 신혜를 보자마자 살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미 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혜가 거의 기절하죠. 그리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그때부터 신혜가 신을 향해서 막 반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신을 향해서 반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단면을 이 영화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 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속건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요. 나로 인해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 드리면 끝이에요. 와, 나는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너무 뻔뻔해요. 속건제의 정신은, 만약 이 속건제 정신을 이 살인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살인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을까요? 신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지금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뻔뻔함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다른 교회, 특히 광화문에서 그 활동하는 분들의 그 언사를 보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언어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벌 중의 벌이 이 언어로, 말로 지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되게 용서를 강조해.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참으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용서하고 참죠. 근데 굉장히 찝찝해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제사장의 몫으로 드린 진설병을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었다 하십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분란이 일어난 교회 중에는 이런 일도 하신다고 그래요. 목회자의 사례비를 안 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안 줘요.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너무 어두운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손실을 입고 아파한다면 용서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신성모독. 제가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몇 살 터울 안 나니까 좀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치고받고. 근데 그러다가 한번 혼났을 거예요. 엄청 혼났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위기 질서가 잘 지켜져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그냥 밤낮으로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막 하루 종일 듣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에게 사과해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환장하겠어. 형님 가오가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저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 한 2시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깨웠어요, 동생을. 자고 있는 애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웃지 말고 형이 좀 약간 이상하더라도 일단 내 말부터 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과할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놓칠 것 같아서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동생이 뭐라고 했게요? 뭐 자다가 무슨 홍두깨예요. 형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아이가 형이 그렇게 한 그 태도 행동을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알았어 하지만 그 표정과 제스처 속에 형 내가 형의 마음을 알아.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잘해요. 정말 지금도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이 우리 두 형제 사이를 하나님이 더 이렇게 결속시키게 된 계기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다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식으로 해도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동생 깨워서 용서를 구했더니 제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속건제라는 건 몰랐어요. 그때.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속건제였구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교우들 간에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반드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속건제가 완성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 나주에서 무슨 벽돌 공장에서 그랬죠? 노동자 해가지고 지게차에다가 5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장난이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장난입니까? 받는 사람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나가던 고양이 막 망치로 깨가지고 얼굴 막 여러분 그런 행위하는 거요. 천벌 받을 거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그 고양이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딱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잘 못해요. 뭔 말을 하면 성도들 다칠까 봐.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 민수기 재미있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 잘 묵상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